오늘은 2020년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 대화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아니고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추상적인 어떤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어떤 숭배의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어느 시대에, 어느 몇 년도에, 어느 나라에 태어나셔서 어떻게 살다가 가셨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런 기록들을 역사적인 사실로 이렇게 잘 못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제가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기 예수의 탄생 연도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우리가 그것을 추정할 수 있는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족이나 어떤 장군이나 이런 역사의 기록에 남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정확히 사실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중에 궁금한 분들은 좀 더 찾아보실 수도 있겠죠. 근데 알아보시면은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정확히 추정하는 데 대해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느 것도 100% 정확한 건 없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재구성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적은 자료를 가지고 재구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확정하기는 참 쉽지 않다. 어느 역사든지 그렇습니다. 약간의 이렇게 1, 2년, 2, 3년 차이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이것저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모든 자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기록을 가장 확실한 것으로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역사적인 자료, 로마의 자료도 있고 여러 군데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들 가운데 성경의 기록을 가장 확실한 것으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일에 접근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자료들은 참고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BC와 AD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사용하는 달력이 BC와 AD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몇 년도인지를 할 때 AD 몇 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서기 몇 년, 지금 서기 2020년, AD 2020년이죠. 이것은 예수 탄생을 기점으로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역사 같은 경우도 보면 세종 몇 년, 성종 몇 년 이런 식으로 하죠. 일본도 쇼와 몇 년 이런 식으로 하고, 로마도 아우구스투스 몇 년 이런 식으로 왕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어느 시점에 예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이 역사를 계산하는 그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것이 언제냐면은 6세기 때 교황이 로마의 수도 원장인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에게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정확히 계산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수도 원장 디오니시우스는 천문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수학자이기도 하고 지식에 해박한 그런 수도 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이 수도사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일을 안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학문은 다 수도사들이 굉장히 높은 경지에 올라갔던 것이죠. 수도 원장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에게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좀 정확히 계산하도록 역사 계산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디오니시우스 수도 원장이 당시 있던 모든 역사적인 자료를 다 수집을 했습니다. 로마의
요세푸스의 역사라든가 기타 등등 로마의 자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1400년 전이니까 훨씬 이제 예수님 시대보다 가깝잖아요. 서기 6세기니까. 그래서 많은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이 디오니시우스 수도원장이 결론을 내리기를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죽으신 해가 500년 전이고 500년, 딱 500년 전이고 그때 해 3월 25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3월 25일이다. 예수님 죽으신 때가 6월절이니까 6월절은 이제 날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절 지나서 뭐 보름달 지나서 주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모든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저 때가 이제 서기 몇 년이냐면 서기 결론이 예수님은 디오니시우스 당시로부터 500년 전에 죽으셨고 6월절 지난 3월 25일에 부활하셨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저 때가 뭐냐면 서기 532년이에요. 500년 전이니까 서기 32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계산을 하고 예수님이 당시 32, 3세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기 1년, AD 1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게 하고는 그 이후에 연도 계산을 다 저렇게 예수 탄생 몇 년, AD 몇 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전은 예수 전이니까 before Christ 해가지고 BC라고 했고 서기 1년, AD 1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쭉 해서 달력을 사용을 했어요. BC는 before Christ고 AD는 Anno Domini. 저것은 이제 라틴어죠. Anno 연도, year of Domini, the Lord. 주님의 해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왔는데 저 계산이 부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이 한 100여 년 지나서 또 다른 분이 계산을 했는데 저 계산이 부정확하다 그런 얘기들이 그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한번 정해진 거니까 그렇게 쭉 써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 저 AD 연도 계산법이 바로 예수 탄생 2020년이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역사학이 발달해서 이렇게 정확히 좀 추적을 해보니까 AD 1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아닌 것 같다. 이것이 이제 수많은 역사적인 자료에서 정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정확히 언제냐? 예수님 탄생 AD 1년이 아니라면 언제냐라는 얘기를 오늘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성경 기록은 마태복음 1장 2장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장에 나와요. 먼저 이제 예수님의 탄생 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과 관련해서 알 수 있어요. 자, 헤롯 대왕이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동방 박사들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부터 아래로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이제 별이 나타난 때 얘기도 했겠고 이동 시간 다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년 정도로 대충 본 거죠. 2살 이하 애를 다 죽이는 그런 일을 이제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 사건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것이 이제 헤롯 대왕 거의 말년에 있었던 것으로 그 베들레헴 아기를 죽인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거기 이제 헤롯 대왕 거의 말년에 이제 있었던 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태어나신 거죠. 그죠? 그것이 이제 중요해요. 그 헤롯 대왕이 죽은 해를 안다면 예수님은 그 이전에 태어나신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 이제 아주 그 1세기, 2세기 그때 역사가잖아요. 역사가 요세푸스가 헤롯 대왕에 관해서 많은 기록을 남겼어요. 이렇게 중요한 기록이 이렇습니다. 헤롯이 로마에 의해 왕으로 임명된 때로부터 37년 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완전히 장악한 때로부터 34년 후에 죽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해에 월식이 있은
얼마 후에 6월절이 되기 전에 죽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앞뒤 상황을 전체를 계산을 하면 로마의 역사와 재료들을 다 계산을 하면은 헤롯 대왕이 죽은 것은 BC 4년 4월경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지금 현대 역사가들의 정설이에요. BC 4년 봄에 헤롯 대왕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는 BC 4년 이전에 태어난 것이죠. AD 1년일 수는 없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BC 4년이나 5년, 6년 그때쯤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분명히 BC 4년이나 5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보게 돼요. AD 1년은 아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2장 1절, 아까 우리 보신 본문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시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시저 아우구스투스. 저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로마의 영웅 시저 있잖아요. 갈리아를 정복하고 왔던 브루투스에 넘어져 날 배신하느냐고 죽었던 그 시저의 양자예요. 그 시저가 죽고 이렇게 권력이 나눠졌다가 양자가 최종 권력을 잡고 그리고 황제가 됩니다. 그 시저.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합니다. 호적을 하게 하는 이유는 인구조사죠.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인구를 정확히 이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각 호적지로 돌아가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호적은 구레뇨라고 하는 수리아 총독, 시리아 지역의 총독이 구레뇨였어요. 이 사람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시리아 총독을 했는지 로마의 역사에 나옵니다. 그때 이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호적령을 내린 시기, 그리고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을 한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죠. 그 해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갔다가 아기를 낳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먼저 가이사 아우구스토 같은 경우는 로마 황제를 한 시기가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 황제를 합니다. 양아버지였던 시저보다 훨씬 더 위대한 그런 황제가 돼요. 굉장히 나라를 잘 다스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BC 27년에서 AD 14년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맞죠. 그죠? 그 다음에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은 시리아 총독을 언제 했느냐면 BC 12년부터 AD 16년 그 사이에 그 기간 동안에 시리아 총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사이에 태어나신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호적령이 언제 내렸느냐 하는 것이죠. 호적 명령에 대해서 호적 인구 조사를 한 연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쭉 조사를 해보니까 서기 20년에 AD 20년에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서기 16년, 그리고 34년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러니까 14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기록이 나와요. 14년마다 했어요. 그러니까 서기 20년, 서기 6년에 인구조사를 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서기 6년에서 이렇게 또 14년을 빼면은 BC 8년이 돼요. BC 8년에도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죠. BC 8년에 인구조사를 했다면 그것이 이제 한 2, 3년 이렇게 이제 진행도 되기도 하니까 그러면은 BC 8년부터 BC 한 4년 그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절 2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BC 8년에서 BC 4년 사이에 태어나신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무슨 구절이 있느냐면, 그건 누가복음 3장 1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이런 구절이 있는데,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티베리우스 황제 15년입니다. 참, 누가가, 아까 누가 2장 1절에도 그렇게 해놨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적어 놓은 거죠. 티베리우스 황제 15년 얘기를 딱 합니다.
그 연도가 딱 나오는 거죠. 로마 역사가 있으니까. 그 해가 이제 언제냐면은 서기 27년이에요.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에 총독으로 있었고요.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저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분봉왕으로 있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였고,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을 한 해가 티베리우스 황제 15년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누가복음 1장 보면은 천사가 먼저 세례 요한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제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이제 가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6개월 늦게 태어나요. 대략 이제 두 분 다 30세.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데 티베리우스 황제 15년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때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공생애가 시작이 된 거죠. 그때 몇 세시라고요? 30세쯤 되시느라.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대략 30세로 보죠. 서기 27년에 예수님이 30세니까 30으로 보면 30인지 31인지인지 그건 모르죠. 대략은 30으로 볼 때 서기 27년에서 30을 빼고 뒤로 돌아가면 BC 4년이 되는 거죠. 그죠? BC 4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4년이든 5년이든 6년이든 대략 이제 그 정도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연도가 나오죠.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안 나와도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에 또 있어요. 성경에 이제 또 있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이니까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가서 정결케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렇게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저것이 공생의 첫 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해에도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죠. 그리고 첫 해도 저런 일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이니까 공생의 첫 해입니다. 그 세 번을 유월절 이제 올라가신 걸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생애를 3년 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뭐 정확하도 볼 수 없지만 3년 공생애로 추정을 해요. 어쨌든 공생애 첫 해, 예수님 30세 되던 해, 서기 27년이죠. 그때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것은 무슨 뜻이냐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성전이 허물어질 거예요. 로마에서 허물어지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성전을 대신하여 신약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저걸 서기 27년에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저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 대답이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짓기를 46년을 지어서 이제 완공이 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저 대화를 나누는 때가. 그러니까 서기 27년으로부터 46년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뭐 티베리우스 황제건 그것 별도로 치더라도 헤롯 대왕이 성전을 착국한 연도가 나와요. 그게 BC 20년이에요. BC 20년에 헤롯 대왕이 뭐 BC 19년이라는 학자도 있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20년으로 볼 때 46년이면 BC 20년에서 46년, AD 26년, 27년 그렇게 되죠. 그때가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던 첫 해인 거죠. 그렇죠? 아까 티베리우스 15년 얘기도 했지만 이게 전혀 다른 또 근거가 되죠. 헤롯 성전 착공과 완공 기간을 계산해서 이게 이제 대략 서기 26, 7년에 이제 성전 착공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착공이 BC 20년이니까. 저때 예수님이 30세니까 거꾸로 빼면은 또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연도가 이제 그렇게
그 요한은 따로 얘기를 하고, 누가도 따로 얘기를 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대략 BC 한 4, 5년 이 정도로 이제 모여지고 있는 거죠. AD 1년은 아닌 거죠. 헤롯 대왕 죽음만 딱 봐도, 그죠? BC 한 4, 5년 이제 그 정도까지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있는데, 뭐가 있느냐면 동방박사의 별이에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을 하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동쪽 어딘가요? 동쪽 어딘가에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딜까? 쭉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라비아도 생각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정황상으로 볼 때, 저 예루살렘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박사들이라고 하는 존재도 그렇고, 이 박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먼저 이제 동방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통설이 바벨론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 쪽에서 이 박사들이 왔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이 박사가 뭐냐면 지금은 이제 대학 석사 박사는 그 박사는 아니에요. 헬라 원어를 보면 마고스라고, 마고스. 그 복수는 마고이, 단수는 마고스인데, 거기서 나온 이제 영어 단어가 매직이에요. 매직. MAG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고스, 매직 이렇게 나갑니다. 그 이제 박사, 이 마고스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늘의 별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 그러면 천문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죠. 별을 쭉 보니까 여러분 별을 안 보셔서 꾸준히 밤하늘의 별을 관찰하면 굉장히 가장 밝은 별이 어떤 별인지 아세요? 금성이 가장 밝아요. 그다음에 빨간 별, 아주 밝은 별이 있는데 화성 굉장히 밝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보고 별자리, 북극성 이런 것들 움직임을 보게 돼요. 항성이 있고 행성이 있고 혜성도 있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별들을 이제 관찰을 하는 사람, 천문학자적인 사람이고 또 그걸 가지고 점도 칩니다. 점성술도 하는 것이죠. 그런 하늘의 징조들을 보고 그리고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굉장히 지혜가 있는 벌써 이제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인 것이죠. 지혜자라고도 불리고 술사라고도 불립니다. 이 마고스가 박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 살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학문을 배우고 해서 지혜자가 되는데 바로 그 다니엘도 이 마고스입니다. 마고스라고 불러요. 박사라고 불렀던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로부터 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600년 전에 끌려가서 그러니까 지금 벌써 600년 흘러서 예수님 시대가 됐잖아요. 바벨론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 중에 이제 지혜자가 있고 그리고 그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 또 퍼졌을 까 말이에요. 회당들도 세워지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바벨론의 이 박사들에게 쭉 퍼졌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바벨론에 오선 마고스들을 일진데 이들도 구약 성경의 예언, 특별히 메시아 탄생하는 예언도 그들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마고스들이, 이 박사들이 동방에서 바벨론에서 특별한 별을 본 거죠. 별을 관찰하던 중에 아주 특별한 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예언 연도도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 별을 본 것이죠. 아주 특별한 별을 보았고 구약의 예언과도 대충 이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진짜 메시아가 왔나 보다.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 마고스 세 사람들이 예물을 준비해서 메시아를 찾아온 거죠. 찾아와가지고 예루살렘 갔더니 헤롯 대왕이 있었고 유대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보고 왔다. 예언에 기록된 그분이
태어나신 것 같아서 특별한 별을 보았고 그래서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헤롯 왕이 굉장히 당황을 하죠. 지금 자기 아들이 있는데 무슨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났다면 이게 이제 다윗의 후손일 테니까 자기 아들은 아닌 거죠. 그거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성경학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들 베들레헴 쪽으로 이제 가서 또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 다음에 찾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하라고 나도 그 경배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천사들의 지시를 받아서 동방박사들이 딴 길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분노해가지고 베들레헴 아래에 있는 2살 이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동방박사들이 그때 무슨 별을 본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천문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컴퓨터가 발달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계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이제 무슨 별일지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밤하늘에 갑자기 나타나는 밝은 별에 대해서 3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3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혜성이에요. 뭐 헨리 혜성이라든가 갑자기 별똥별이 있잖아요. 불을 확 이 하늘을 밝히고 떨어지는 별똥별 있고, 그 다음에 초신성, 그러니까 수명을 다해서 폭발하고 없어지는 별, 그런 것들이 아주 밝은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뭐 전혀 예측도 할 수 없고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물론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그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갑작스러운 그런 별들이죠. 그런 것들은 가능성이 적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가장 가능성이 큰 별, 그러니까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별이 있어요. 그 별의 흐름을 보고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지구와 같이 태양 주위를 도는 이 행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밤하늘에 보시면 가장 밝은 별이 행성들이에요. 제일 밝은 별이 뭔지 아세요? 새벽에 보이는, 새벽에도 우리 이제 가보면은 밤하늘에 제일 밝은 별이 있어요. 그게 샛별이에요, 샛별. 바로 금성이에요, 금성. 비너스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밝은 별이 빨간 아주 밝은 별이 있는데 화성이에요. 그리고 목성, 토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밝습니다. 어떤 별보다도 밝아요. 그런데 이런 행성들이 2-3개 겹쳐버리면 굉장히 밝은 별이 되는 거죠. 이게 돌다가 겹칠 때가 있잖아요. 굉장히 밝은 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BC 뭐 4, 5, 6, 7 이때쯤은 이제 컴퓨터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제가 이제 창조과학회 김명현 그 박사님 강의를 이제 보니까 그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한 이제 영상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쭉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BC 4, 5, 6, 7 연경으로 이렇게 돌려보니까 BC 7년에 그게 이제 나타나요. BC 7년에 목성과 토성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밝게 빛나는 그것이 BC 7년에 그 별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런데 목성은 공전주기, 우리는 지구는 1년에 한 번 태양을 1년에 한 번 돌잖아요. 목성은 태양 주위를 한 번 도는데 11.36년이 걸려요. 목성은. 그 다음에 토성은 공전주기가 좀 긴데 29.46년, 지구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죠. 29.46년이니까 굉장히 이제 느리죠. 거의 30년 만에 한 바퀴 도는 거고, 목성은 11년 만에 한 바퀴 도는 거니까. 그러니까 목성이, 토성은 굉장히 느리고, 목성은 토성보다 3배나 빨리 이제 움직이는 거죠. 지구에서 볼 때 이제. 토성이 이렇게 돈다면, 목성은 좀 3배나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7년에 겹치는데, 어떻게 겹치느냐면은, 토성이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는데, 목성이 3배나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겹치는 거죠. 그리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입니다. 그게 이제, 최소 공배수로 이제 계산하면 약 20년에 한 번씩 그렇게 목성과 토성이 겹칩니다. 그런데, 한 번씩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지구에서 딱 볼 때, 우리가 볼 때,
토성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데 목성이 이제 빠른 속도로 오잖아요. 3배 빠른 속도로 와가지고 겹쳐서 지나가요. 지나간 다음에 다시 빠꾸를 해요. 이 목성이 뒤로 가. 또 겹치겠지. 그죠? 그러다 또 빠꾸 해가지고 또 가. 3번을 겹치는 거죠. 굉장히 희한한 일이죠. 이게 이제 854년에 한 번씩 일어나요. 854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목성 주변, 토성 주변을 목성이 3번을 이렇게 겹치다가 지나가요. 854년에 있는데 그것이 언제 있었느냐? BC 7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성과 토성이 함께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하는 춤을 추는 그런 현상이 BC 7년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았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진짜 오셨나 보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854년에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구약 예언도 있고 해서 그 메시아를 이제 진짜 태어났나 보다. 그러고 예물을 준비해서 이 마고 3명이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이죠. 그런 이제 여행 기간도 있고, 대략 이래서 BC 한 4, 5년 정도, 뭐 준비 기간, 여행 기간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BC 4, 5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 탄생을 또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알고 있었음직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 다니엘의 예언 하나만 이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9장 24절 보시면 이 영상은 유튜브에 있으니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자도 보실 수 있죠. 자, 다니엘 9장 24절 이제 보시면, 자,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71회, 71회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셨다. 1회는 7일, 한 주간을 얘기해요. 71회니까 70 곱하기 7, 490이죠. 하루를 1년으로 보통 이제 그렇게 성경에서 계산을 하게 돼요. 490년을 기간으로 정했다 하는 거죠. 490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예사롭게 볼 수가 없죠. 자, 환상과 예언이 그때 응할 것이다. 모든 죄가 속함을 받고 환상과 예언이 응할 것이다. 또 중요한 것이 지극히 거룩한 이 바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메시아예요.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바로 그때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것이죠. 자, 그러면 언제부터 490이냐? 그걸 따져야 되잖아요. 언제부터? 자, 25절 보시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이, 성전이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서 파괴되잖아요.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이제 끝날 무렵에 돌아와서 먼저 성전을 재건합니다. 스룹바벨. 그리고는 성전 재건한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또 해요.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성 재건은 다른 거죠. 성전 먼저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즉 메시아가 일어날 때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라는 거죠. 7과 62 합하면 얼마예요? 69죠. 69일회가 지날 것이다. 한 일회는 나중에 예수님 재림과 관련해서 빼놨어요. 그래서 뭐 7년 환란 그런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메시아까지는 69일회가 경과될 것이다 하는 거죠. 저것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돼요. 그래서 먼저 이제 예루살렘 중건 영이 몇 년도냐 하는 것에 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 차이가 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게 3차에 걸쳐서 와요. 1차 기환, 2차, 3차에 하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을 칠 거냐 하는 건데 통상은 이제 이렇게 봅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인지 할 수는 없으니까. 스가랴 7장에 나오는 건데
BC 457년에 그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총독과 학사 에스라가 함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니다. 그것이 이제 BC 457년이거든요. 저 때로부터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69일에를 해야죠. 한일에는 빼놨으니까 69일에면은 69 곱하기 7 하면 483년이에요. 그래서 BC 457년부터 483년을 이렇게 경과를 하면 서기 AD 26~7년이 돼요. 자, AD 26년이나 27년 대략은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때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 받는 것이 바로 공식적으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게 AD 26~7년 정도 돼요. 아까 뭐 디베리오스 15년이라든가 뭐 헤롯 성전 건축한 지 46년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가 서기 26~7년이란 말이에요. 저것이 이제 일치를 하는 거죠. 서기 26~7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수님 나이 30년 빼면 BC 4~5년 정도 되는 거죠. 예수님 탄생이. 다니엘의 그 69일에 계산을 봐도 대략 BC 4~5년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런 예언을 동방박사들이 알았을 거라 하는 거죠. 바벨론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영향으로 알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 이제 성경을 토대로 해서 봤어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것들이 이제 로마의 많은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에서 학자들이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BC 4년이다, 5년이다, 6년이다, 7년이다, 뭐 많은 얘기들을 해요. 많은 얘기를 하는데 대략은 이제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대략 볼 때 BC 4~5년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하여튼 그것이 이제 뭐 정확히는 사실 알 수는 없죠. 대략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을 짐작할 만한 이런 단서들을 분명히 이렇게 남겨주셨고,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이게 뭐 공허한 그렇게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 뭐 티베리오스 15년,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황제 얘기, 퀴르니우스라고는 시리아 총독, 헤롯 성전의 재건 46년 그런 얘기들, 다니엘의 예언, 이런 것들을 결코 우리 가볍게 여길 수 없죠. 상당히 구체적인 근거를 성경이 이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역사적인 자료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성에 관해서 확실하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두 개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여러 증거들을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이게 공허한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겠다고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복음서의 기록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다시 부활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대신 우리를 도우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남은 죄 문제들을 여전히 해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왕 중의 왕이시잖아요. King of Kings잖아요. 왕 중의 왕으로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성도들의 주님으로서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과
현실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